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잘하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을 엄청 훌륭하게 요약한 일종의 이제 요약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했는지를 이제 잘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36절 끝에 보면 이 짧은 말이잖아요. 이 사람 이제 모세를 말하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딱 이 한 줄이 모세의 사역을 엄청 기가 막히게 요약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이 모세의 사역은 출애굽하는 사역이고, 그리고 그 사역의 그 장소는 애굽, 또 홍해, 광야, 이 세 가지가 큰 모세의 사역이었다고 이 스데반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 기간 동안에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모세의 그 40년의 사역을 이 36절 한 줄로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의 역사가는 누가잖아요. 신약의 역사가를 누가라고 보통 말하는데 뭐 신약의 초대교회 역사가는 누가가 될 수 있는데 신약에서 구약에 대한 역사가는 스데반인 것 같아요. 영적인 관점, 놀라운 관점으로 우리에게 구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이제 하면서 제가 스데반은 이 관점 우리에게 새롭게 제공해 준다. 구약을 보는 관점, 또 구약의 사건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약의 사건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스데반의 관점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배우면 스데반이 구약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에 있는 또 많은 사건과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데 굉장히 유익한 설교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스데반의 설교는
마치 유대교 가운데 머물러 있던 종교성을 참된 그 신약의 믿음과 또 칭의의 진리로 바꿔주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9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요셉에 대해서 실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지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17절에서 36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모세를 통해 하나님 행하신 일을 통한 관점을 또 나누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교훈에 대해서 또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17절이 되게 중요한 이제 키가 되는 구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 때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성경의 때 그러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제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근데 크로노스는 영어로 할 때 시즌, 이제 계절 개념이거든요. 시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짧은 시간이 아니라 어떤 과정과 또 처음과 끝이 있는 전체 시간의 틀을 시즌이라고 합니다. 전도서에서도 세상의 모든 일이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말할 때도 그 두 가지예요. 마치 1년의 시즌은 12계절로 돼 있지만 기한이라고 하는 날짜를 하면 제가 1970년에 태어났단 말이죠. 1970년은 시즌이죠. 제가 태어난 해예요. 제가 태어난 때죠. 그러나 제가 태어난 때를 또 말할 때 몇 월 며칠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때는, 하나님의 때는 이 크로노스의 때가 있고 카이로스의 때가 있죠. 마지막 때, 마지막 엔드타임이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때도 크로노스의 시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때가인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만약에 어린 아이가 잉태되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고 태어나는 그 날을 한다면 잉태하고 태어날 때까지 전체의 기간은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가 태어날 이제 때가 다가오는 것을 카이로스죠. 그리고 딱 어머니의 태에서 아이가 태어나오면서 응애 하고 우는 때가 호라입니다. 호라의 때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분명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크로노스라는 종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마지막 때의 전조들, 또 마지막 때 증상들,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약속들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정말로 카이로스의 시즌, 주님이 정말 언제든지 이제라도 오셔도 별 특별한 놀라지 않을 정도의 시대에 우리가 와 있어요. 그게 카이로스죠. 그러나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연월일을 얘기했던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못을 박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크로노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어떤 면에서는 크로노스에서 더 카이로스에 가까운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연월 일치의 그 호라의 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굳이 계산할 이유도 없고, 또 계산하게 된다 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다 깨어지지 않겠어요? 매 세기마다 그런 이제 날과 시를 적시한 종말론 이단들이 많이 나왔고, 그때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돼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거나 자기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이 매해마다 있었어요. 매 세기마다 있었고, 실은 또 천년이 밀레니엄이 있을 땐 더 심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심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 전에 1000년 때는 더 심했어요.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지금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실은 우리가 오늘은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많이 악해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때 어떤 징조들이 또 언약들이 많이 성취되고 있는 때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하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면 이때는 크로노스겠습니까? 카이로스겠습니까? 이 크로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7장 5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절에 그 약속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게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소유로 주겠다 하신 게 주님의 약속이죠. 근데 그 뒤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온 이후에 그때 이제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 사도행전 7장 17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만에 들어갔죠? 이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 가까움에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18절에 생겼다 그러죠. 근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여기 임금 그랬지만 파라오죠. 파라오가 무슨 일을 합니까? 유아 학살을 저지릅니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는 되게 긍정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히 소유로 주겠다고 하는 정말 드림이잖아요. 꿈이죠. 그런데 그것은 되게 좋은 것인데 그것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그때 일어나는 현상은 생각보다 모든 게 다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일단 인구가 늘어난 것은 나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작은 75명의 무리가 혹은 70명의 무리가 200만 혹은 더 이상의 인구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다가 이게 엄청난 기적인가 하면 지금처럼 자연적으로 인구가 그렇게 증가할 수가 없거든요. 75명이 200만이 되려면 실은 당시로서는 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전쟁이 없어야 되고 조건적으로, 그 다음에 고대 사회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자연 재앙이나 기근이 한 번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런 안정된 장소는 존재하지가 않았거든요. 세계 역사를 보시면 고대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든 작든 끊임없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사회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의 75명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 75명은 430년간 한 번도 외침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신기하게. 그리고 고센 땅은 비가 오나 상관없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 평야 지대니까 여기는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이집트인들이 농사를 짓는 방법은 비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이제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거든요. 범람을 하면 위에 있는 비옥한 흙이 이제 하루에 엄청나게 쌓여요. 그리고 이제 물이 딱 비가 끊어지면 그 쌓여진 곳에 심기만 하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은요. 이집트인들이 심어요. 그래서 그걸 추수를 하고 뒤로 싹 빠지면 다시 범람해요. 이게 매 반복되는 게 이집트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정말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신이 축복한 땅인 거죠. 고센 땅은 그런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430년간 이집트라는 거대 제국이 성장하는 가운데 있어서 직접적인 외침도 없고 전쟁도 없고 기근이나 기아도 없이, 그러니까 이 75명이 폭발적인 인구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그 한 가족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자체의 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대한 좋은 이제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땅, 세상의 환경은 뭡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는 거죠. 요셉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 이집트뿐만 아니라 중동이 멸망당할 뻔한 것을 구원낸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의 그 은덕이나 요셉의 선정을 모르는 왕이 나타난 겁니다.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또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요즘 말하는 인프라, 교육 인프라, 또 의료 인프라, 많은 인프라들이 이 대한민국의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왕들은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딱 그렇더니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지금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걸 역사적으로만 생각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직접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제 기독교 사학자들이나 기독교 메신저들이 말하지만 정작 힘과 권세를 가진 정치인들이 그런 것을 기반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마치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사는 그 현실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권세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그 정도 싸움이라면 해볼 만한데 이제는 마귀의 일이 시작돼요. 마귀의 일은 뭡니까? 유아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유아들을 학살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1차적으로는 모세라는 구원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온 열방을 구원하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는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 자체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자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실은 그것은 항상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 안에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어떻게 보면 문화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교육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사상적이거나 한 그런 환경들은 마치 요셉을 모르는 왕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권세와 하나님과 관계없는 문화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죠. 또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려고 하죠. 대한민국의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가 있는 이 사회적인 상황, 교육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그런 것은 실은 마치 요셉을 모르는 왕이 통치하는 것처럼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어젠가 그저의 그 신문에 그 요즘 10대 아이들에게 인생의 꿈이 뭐냐, 그것 중에 뭐가 어떤 요소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10대들한테 물어봤어요. 10대들한테. 그랬더니 53%인가 40% 몇 프로가 뭐니 해도 머니가 1등이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모님이었어요. 신기하게도요. 부모님이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꿈이었어요. 꿈. 나에게 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신앙이나 믿음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행복의 조건 가운데 신앙과 믿음, 신적인 존재, 이것은 아예 리스트에 있지를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놓여져 있는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실은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실은 큰 싸움이잖아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삶을 싸우는 것 자체가 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유아 학살과 같은 마귀의 일들이 그곳에 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있고 우리 주변을 둘러싼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환경과 상황과 또 권세가 있고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행하는 일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미혹이 있고 교회 밖에는 하나님을 또 진리를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있는 그런 큰 구조와 질서는 모든 세대에 동일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와 질서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도 동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은 17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크로노스가 가까움에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를 실망케 할 수도 있는데 이 크로노스가 가까워졌어요. 그 전에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이 파라오의 학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그래요. 그들이 외침을 보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언제 구원하세요? 모세가 태어나야 돼요. 일단 계속 파라오가 학정을 하는데 일단 모세는 태어나야 돼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고 계셔. 모세는 태어났어. 근데 또 모세도 죽을 뻔해. 그래서 모세도 갈대바구니 쌓여서 떠내려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 그래서 떠내려가. 그러다가 어떻게 걸려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요. 역사적으로는 그 바로의 공주가 엄청 실은 바로 다음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거기서 40년간은 화려하게 살죠.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그 상태인 거죠. 40년 됐을 때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이제 뭐 좀 하려고 했는데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네요.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북전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주님은 기억하신대. 기억하시고 있다 그래요. 아브라함 가신 약속 40년 지났는데 기억하고 있다 그러세요. 근데 모세는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혼자서 자식 낳고 그냥 양치면서 또 40년 살아요. 80년이 지났어. 그래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대요. 80년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출애굽이 아니었잖아요.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잖아요. 또 가나안 땅은 또 언제 주세요? 또 40년. 120년이잖아요. 120년. 출애굽기는 주님이 기억하셨더란데 굉장히 오래 기억하세요. 120년. 여기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요. 엄청 가까워요. 120년. 그래서 이 말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하는 것이 딱 점처럼 찍힌 게 아니라 시간으로 치니까 120년이에요. 120년 지나서 어떻게 돼요?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싸워요. 신나게 싸워서 어느 정도 승리했을 때가 5년 동안 죽도록 싸우잖아요. 5년 동안 죽도록 싸웠을 때 갈렙이 나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제 85세인데도 끄떡없사오니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85년 뒤에 다 끝났느냐?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싸우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는데도 죽어도 그 땅 다 못 차지하잖아요. 제가 좀 냉정하게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소유로 주이리라. 그걸 진짜 성취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30년, 40년 통치하잖아요. 그 결과로 그 땅이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3배로 확장됩니다. 여호수아 때보다. 다윗 때가 제일 땅이 컸어요. 솔로몬 때 조금 괜찮아지다가 이제 느호보암 때 나눠지고 쪼그라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팔레스틴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것은 냉정하게 보면 다윗 때예요. 엄청 뒤에죠.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르심의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싶고 그 일이 안 되면 갑자기 실망이 돼요. 그 일이 지연되면 더 실망이 되고 또는 그 일이 완전 실패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까지도 마치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과정 가운데 실은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죠. 그리고 다뤄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또 이 말씀 자체가 하나의 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된 것에 대한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4절에 보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그러니까 실은 스데반과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하나님 이루셨다고 하는 증인들인 거예요. 너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살고 있는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너희 아브라함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어라고 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스데반과 유대인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이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하면 어제 내가 살아간 삶의 결과가 지금 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스데반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재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그들이 그 땅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일부분이다. 물론 로마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또 다윗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성취해 오셨고 그 성취한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어떤 성취들의 한 영역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진 게 없고 나는 또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을 향한 계속해서 주님이 그 과정 가운데 성취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렀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적인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가까움에라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런 때를 이해시켜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절에 보면 그 상황들은 17절에서 21절까지는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일이 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묘하게도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 뭔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태어났고 21절은 모세가 버려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의 아들로 애굽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애굽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셨어요. 애굽의 그 모세가 누렸던 권세나 그런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스룹바벨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어떤 물질과 세상의 어떤 커리어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지 않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거나 세상에 관계된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세상 가운데서 이루시지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요소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또 이제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17절에 그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운데 그 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모세가 죽을 뻔하다 살아나서 지혜를 배웠어요. 그러나 그 40이 돼서 이제 모세가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희한한 말이죠. 모세가 어쨌든 이제 친모이지만 유모인 어머니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당연히 배우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민족을 향해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제 24절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선의를 가지고 한 일이 어떻게 되냐면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한 행동이 이제 학정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와, 저 모세가 우리의 원수를 때려 죽였네. 그럼 우리가 모세를 중심으로 모이면 이 이집트에 대항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줄 알았고, 모세는 모세 스스로도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이 폭정을 안에 시달리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신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죄가 합리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분명히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그 과정 가운데 어느 정도 죄가 합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기와 목적도 진리여야 되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도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7절에 보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 상태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권위자를 누구로 생각하냐면 파라오로 생각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세우지 않았잖아요, 모세를. 그러니까 누가 세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으니라.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이 일이 탄로나게 됐다라고 하고 또 파라오가 실제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무명 시절이죠. 40년간은 잘 나갔다가 40년은 완전히 역사 가운데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모세의 아주 긴 무명 시절이 40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30절에 40년이 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17절을 가지고 계속 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 크로노스의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과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게 굉장히 독특한 스데반의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애굽기에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이 스데반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떨기나무에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인 건 누구예요? 천사란 소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고 또 떨기나무 안에서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는 바로 천사였다고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이 됐고 그런 것만 본다면 17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80년이나 지났는데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그 애굽에서 시달리며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잖아요. 8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유불리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도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 남북한의 역사적인 또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유리한 사건, 불리한 사건 이것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때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첫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그것이 시간적으로는 80년이 지나도 그것은 성취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80년이 지나고 120년이 지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될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맞추게 되면 세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야, 저기 이스라엘도 모세 나고 자라는데 8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됐으니까 이 대한민국도 1948년에 건국됐으니까 이거 120년 지나야 돼. 이런 개념은 이제 세대주의적인 성경의 스토리를 그냥 고지고대로 갖다 붙이는 건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환경과 사건과 유불리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알고 보면 이 모세는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다시 또 40년 뒤에 같은 장소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곳이거든요. 시내산에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지리적으로는 그 자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놀랍게도 이 31절에 보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29절에서 모세는 이 세상 왕 파라오 세상의 권력을 무서워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32절에서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하죠. 근데 오히려 그 두려움이 다시 모세를 이집트로 가게 만듭니다. 실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오히려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용기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불렀잖아요.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가 잘하면 소금처럼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마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원래 주신 그 사명과 본질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한다고 해서 빛과 소금의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면 그 사람은 세상에 들어가서 왕처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경력으로는 살인자고 도망자고 40년간 모세 자기의 입으로 내가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라고 나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모세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대로 자기가 전에 두려워해서 떠났던 이집트의 왕과 그 나라의 권세자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모세가 됩니다.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신처럼 보여졌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말 그대로 하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과 정말 내가 내 본질이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할 때에만이,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보냄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전의 모세가 아닌 것이죠. 노예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도망치는 범죄자가 아닌 것이죠. 아주 평범한 그런 양치기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있잖아요. 참 이제 출애굽기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장면이에요. 모세의 지팡이, 목동을 치던 지팡이가 모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집트로 향할 때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40년간은 양치기의 지팡이였는데 똑같은 지팡이의 그 재질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사이즈가 바뀐 것도 아닌데 그것이 그 목적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그것이 모세의 사역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실은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나 또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다고 해서 우리 일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은 착하고 선한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어떤 난관에 봉착하잖아요. 했던 것들이 실패되고 또 그것이 좌절되고 미루어지고 마치 이제 거절을 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마치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사람의 거절과 반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 안에 그 관점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태어날 때는 노예의 자녀입니다. 자라나서는 놀랍게도 히브리인들을 압제하는 그 나라의 왕족으로 자라나요. 그런 성인이 돼서는 무명의 목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말 내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으면 그냥 노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들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냥 범인,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죠. 40년간 그냥 끊임없는 미디안 광야를 양들과 함께 헤매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존재,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가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러 번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만나시면서 네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망했고, 망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고토로부터 멀어져서 바벨론 땅에서 있고, 에스겔 자신의 직업은 제사장인데 자신이 제사해야 될 성전도 없고 그 성전도 파괴됐고 그 민족도 사라진 제사장. 차라리 제사장이 아니면 비참함이 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에스겔이 30세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참함이 가중되는 거죠. 자기의 가문은 제사장 집안으로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제사해야 될 땅은 사라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30살이 왜 중요하냐면 제사장들이 30살이 되면서부터 성전 제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그발강가에 30살이 되었을 때 에스겔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제사장의 자손이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모르는 게 낫죠, 차라리.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나면 세상에서 우리를 말하는 그 정체성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을 때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펴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가까울 때 하나님은 모세를 낳게 하시고 모세를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그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것들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지는 않으셨어요. 그가 어떻게 보면 범죄자가 되고 세상의 낙오자가 되고 세상에서 이름 없는 자가 된 이후에 그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은 실은 모세와 다윗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 모세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저의 삶이 언제든지 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가까움이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때 안에 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미래에 대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또는 특별한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로마서 8장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어딨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절반만 돼도 성공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세상 일이 뭐 다 그렇고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거기에 도전하는 길이 있다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마지막 자리는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어떤 직업이 우리의 부르심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네이밍이, 어떤 직분이나 직함이나 우리 명함에 쓸 수 있는 어떤 커리어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 콜링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 앞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부르심의 목표 자리이고, 그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부르심을 직업이나 직장이나 직분이나 어떤 사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저를 웅영아라고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완전히 응답해서 네가 내 부름에 왔구나 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려갈 거예요. 그때가 실은 결정이 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삶으로 이끄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믿는 자들의 참 존귀한 삶을 통해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또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